물음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셔서 오늘 예배 설교는 제가 하게 됐습니다. 매번 처음, 그러니까 낮 예배는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처음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 때 꼭 당부드리는 말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설교자들마다 그 설교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저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놀라지 마시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설교 듣다가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도 저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부목사로 맡겨진 환경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번 주까지 휴가인데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5장은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5장만 딱 떨어놓고 보기에는 말씀이 조금 65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64장과 63장과 64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은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물음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이 65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새벽이죠. 63장과 64장을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6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사야서 63장 15절에 보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리고 6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종들의 기업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달라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찾는 내용이 63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65장 1절 말씀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65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5장 2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저 백성들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5절과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65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어떻게 강림하시냐? 하늘을 가르고 그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강림해 달래요. 왜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에돔 사람들이, 이방 나라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산이 진동하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무서워 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 에돔 나라들을 향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막 엄하게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가증한 것을 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너희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것이 65장 4절이지요. 먹는 것을, 가증한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물음에 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63장과 64장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서워 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더 재밌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64장 5절부터 뭐를 기도하냐면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64장 8절부터 12절에 또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 대답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과 9절에 포도송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포도즙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누구?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한탄하잖아요.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한반도에 뭐 몇 배가 되는 산림이 불타오르고 시베리아가 불탄대요. 시베리아에 산불이 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봉쇄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누가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해서 우리가 그런 걸 꿈꾸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그냥 코로나가 단번에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기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 애들이 막 다 뒤집어져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왜 안 꾸게? 저 꿈꿔요. 아직도 꿈꿔요. 저 꿈꿔요. 그런 거 왜 안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담당 교육자로
크리스찬으로서 최근에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담당 교육자로 목사로서 걱정되는 부분이냐면 기도와 찬양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기회가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여름 때 되면 교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애들 산으로 드느로 기도원으로 수양관으로 다 보냈어요. 왜요? 그리고 막 연합집회 보냈어요. 왜요? 거기서 뜨겁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찬양해 보라고, 거기서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 경험해 보라고 교회에서 많은 인적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났던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할 때. 언제예요? 기도할 때. 언제예요? 말씀 들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점점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더 치열하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온라인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이 침체됐고 머물러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보다 교회가 지금 더 치열해요.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한 거예요. 각 교육부서마다 교육자들이 매주 영상을 만들어요. 매주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아이들에게 전송을 해요. 각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전송하고 예배하게 하고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체크하게 하고, 거기서 격려하기위해서 매주 모바일 쿠폰 보내고 잘했다 칭찬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해요. 더 치열해요. 단지 모이지 못할 뿐이지 매주 전쟁이에요. 매주 쥐어짜는 거예요. 중고등부에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설교를 한번 시켰어요. 선생님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이야기 설교 한번 녹화해서 보내시라고.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찍어서 보내는 저는 편집해야죠. 편집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극동방송에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모바일로 녹화해서 보내지만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왜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지금 더 치열하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모바일로 TV로 예배 드리신 분들 편안하지 않은 거 알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애들 교회에서도 떠들면은 쥐어박는데 집에서는 더 자유롭잖아요. 부모님들도 막 전쟁일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이 왜 계속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아라, 나 여기 있다. 65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그 고백에, 그 기도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 하나님이 65장 1절에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린 이방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을 팔 벌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물음에 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바일로, 그리고 집에서 TV로, 캠핑장에 있든 수영장에 있든 산에 있든 들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노력과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어디서 기도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 주일 새벽에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같아요. 실시간 중고등부 예배 때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보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제 얼굴을 녹화해서 이렇게 볼 때, 스마트폰으로 볼 때 그렇구나, 다음에는 조금 얼굴 톤을 밝게 해야겠구나, 그 정도였는데 방송실에서 이따만한 모니터로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반성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멀리서 잡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실시간 새벽 예배를 송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근하면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덕준 형제의 이름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덕준 형제 이 시간 출근할 시간인데 근데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가용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또는 지하철에서 이어폰 꽂고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버스 안에서. 그럼 우리는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당이 아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요?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래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캠핑장,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소파,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침대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래요. 누워서 이렇게 예배 보시는 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TV로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는 그곳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새벽에 70명, 많게는 75명, 80명 육박하는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접속하시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더 많아져야 돼요. 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 교회 장비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조명도 좋아졌어요. 조명도 지난주에는 하나였다가 다음에는 2개였다가 이제는 조명이 3개 달렸어요. 조모 씨 아들 모 덕준 형제의 덕분에 조명이 3줄이 달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더 번쩍번쩍해요. 왜 그런 노력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영상 보면 화질이 짱짱하고 깨끗할 때 보기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현장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왕이면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머리 터지게
싸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까, 그것을 고민하며 싸매고 있다니까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답장 없는 애들한테 매주, 초등학생이도 유치부, 중고등부 매주 보내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노는 날이죠. 오늘 노는 날인데 내일까지 노시죠. 저희는 별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는 원래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충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슬프게도 내일 연휴예요.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35년간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치하의 35년의 시간 동안 창씨개명하고 강제로 신사참배하게 하고, 한국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을 해야 하고, 강제로 노동해야 했고, 강제로 빼앗겨야 했고, 자유가 없었던 35년의 시간이 끝난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 한 사람 죽는다고 이 땅에 독립이 오겠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독립이 오겠어? 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친일파로 넘어간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친일파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1945년 8월 15일 날 이 땅에 광복이 왔어요. 더 이상 강제로 우리의 것을 뺏겨줘 않아도 됐고, 강제로 노동하지 않아도 됐고,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48년 8월 15일이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기념식 때입니다. 대통령 이승만은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는 충실한 대통령직을 이행하겠다라고 선포해요. 이것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기념식 때 대통령 이승만이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대한민국은요,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선서해서 시작된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식 있기 전에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립니다. 광복 이후에 1948년 5월 13일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릴 때, 이때를 제헌국회 또는 초대국회라고 그래요. 처음 국회가 시작하는 거. 그때 최고연장자인 이승만이 임시의장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임시의장이 된 이승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당시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헌국회 속기록,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초대 국회가 이 나라가 독립하고 처음 대한민국으로 시작하는 초대 국회, 재헌국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가 이 나라예요. 맨날 싸우는 것 같은 그 국회가 시작되기 처음 이 나라 민주주의가 시작하는 첫발을 내디는 재헌국회 때, 초대 국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전 국민의 개신교인이 1.1%에서 1.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1899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요. 독립운동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혀요. 숱한 고문을 당하는데 거기서 아펜젤러와 벙커 선교사가 한성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복음을 진 거예요. 거기서 이승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고문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말씀 붙잡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신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거짓 신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물론 역사적으로 어두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승만을 만나 주셨고 아펜젤러 선교사와 벙커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하셨고, 그 엄청난 고문과 고난 가운데 말씀 붙잡고 거기서 나와서 8월 15일 광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 처음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이 광복은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광복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이것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음에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첫 번째, 이사야 63장과 64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첫 번째, 억울한 사람이 기도해요. 사회를 보고 환경을 보고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내셔서 두렵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실시간 예배로 같이 동참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새벽 같은 시간일 텐데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실시간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돼요? 기도하는 거 전수해 줘야 돼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렇게 문자 왔어요. 형, 설교 잘 봤어?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동생이 내 설교를 보더니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어머니 험담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찬을 정말 못하십니다. 살림도 잘 못하세요. 반찬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8세인데 너무너무 고우세요. 보시는 분들도 어머니가 너무 고우세요. 고울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느라고 고생했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곱지요. 그래서 살림도 잘 못하시고 반찬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먹자 그러면 화내요. 싫어! 나가서 먹을.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전수된 건 뭐냐면 반찬 안 해줘도 기도해 주는 어머니.
새벽에 오면 차디찬 손으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던 그 어머니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하고는 깊은 유대나 애정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와 쿠웨이트에 출장 그 해외 산업글로 너무 많이 가셔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진 신앙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인천에서 타이어 빵꾸 때우는 조그만한 가게를 하셨는데, 인천에서 주말에 한 번씩 올라오실 때 1호선 하인천역에서 서울역까지 오시면서 첫 번째 칸에서 끝 번째 칸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경책 딱 끼고 전도하셨대요. 그걸 오시면 자랑을 하세요. 전 아버지의 따뜻한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에게 큰 유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수되어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방언으로 전도하셨대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전도 방법이잖아요. 한국말로 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성경책 딱 끼고 샬라샬라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너무 뿌듯해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아라고 따뜻하게 안아준 그런 따뜻한 기억은 없지만 그 신앙의 모습이 저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 답하십니다. 목사님, 제 물음에는 답하지 않으시던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는데, 하나님 나에게 1억 주십시오, 1억 주십시오, 1억! 근데 하나님이 1억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거예요? 다른 거를 눈을 좀 크게 여시라고요. 크게. 아들이 아빠 1억 주시면 시야를 넓게 여십시오. 넓게 열어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여정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나 여기 있다. 65장 1절, 65장 2절.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답이에요. 그 물음에 하나님이 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8월 15일 광복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 인해서 너무나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선세하게 하셨고, 재헌국회 때, 초대국회 때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앞에 있는 목사요? 예, 맞습니다. 또 누구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요? 더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없다고요?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더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든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또한 녹화된 예배를 우리가 시청하고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의 모습이 당대와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에 자녀 손까지 이것이 전수되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